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성령으로 우리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할렐루야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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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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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우리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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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정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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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그 뒤에 십자가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고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역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정의의 아들 저 차가운 그 긁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하세 영광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전진하는 모든 열방 주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은혜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찬송가 400장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풍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이 험한 풍파를 이겨나가는 나라, 이겨나가는 교회, 이겨나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겨가게 하여 주시고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작은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아버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가족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경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얻어 싸우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추악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죄와 유혹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선인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하 명체를 허락하시어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나라의 번영과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분열과 지역 감정이 없게 하여 주시어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식을 줄 모르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안정이 되어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에 참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께 발견되어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절기에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히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학생과 청년들 함께합니다.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사회에서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덧입혀 주시오. 교회와 성도들이 이끌어 나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동력자로서 사모님한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들 성도들 영혼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으로 다음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봉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들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과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드릴 때는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요. 또 우리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또 가실 수 있도록 서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15일 금요일까지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겁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요번 주 정도의 정점을 찍고 조금 이제 하향세를 보일 것 같다고 하는데 상황을 보고요. 너무 크게 확산이 되면 여기에서 저번처럼 60만 명이 넘을 정도가 되고 그러면 조금 자제해서 그냥 가정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부활주일이 4월 17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찬양 페스티벌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요 부활절 기념을 위해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청년들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찬양 한 곡씩 준비하시고요. 또 우리 김문자 집사님 악기도 연주해 주셔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께 찬양 한 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 또한 너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 가급적은 맞고요. 그냥 기존의 예배대로 하고 상황 봐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조금 안정이 되면 예배 후에 식사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 나눔하도록 할 수 있게끔 아마 4월 정도 한 중반 정도는 중순부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를 가지고요. 조금씩 우리가 말씀을 한 주간 지난 말씀이든 아니면 그날 들은 말씀을 제가 질문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답변해서 우리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여성 중찬단이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을 아직 그 구글 비밀번호나 그걸 잘 모르셔서 못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구독을 꼭 신청을 해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은혜 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작은 교회도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댓글을 남기고 그런 거 보면 저도 참 힘이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함께 말씀을 또 통해서 은혜 받고 나가면 제가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크게 해서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힘든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저에게 큰 은혜고 힘이 됩니다. 그런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상 장비는 실시간을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유해경 지사님은 우리 또 아이들이 온다고 그래서 오늘 못 나올 것이라고 또 얘기했고요. 그래서 박준장 원사님은 자제분들이 못 나가게 하셔서 조금 안정이 되면 나오신다고 그러고요. 지금 힘든 이런 여러 상황이지만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또 지사님 계속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함께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서 또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요. 우리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접촉하지는 마시고요. 함께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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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트 날려주세요.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도 끝이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게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크시라. 할렐루야. 이 믿음 더욱 크시라. 주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게 빛 인도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받으시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한 여인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잘나고 못나고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상황에 직장에서 생존 경쟁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수입을 얻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고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고 교회 환경을 꾸미기 위해서 건축 1만원 작정하며 예물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축사하셔서 그것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예물이지만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자립하여 지역사회를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 의해서 내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세션들이 헌신합니다. 또 찬양팀들이 특성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인근 주변에서 오시고 의정부 서울 또 마성 북현리 또 하나님의 도농동 구리에서 오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각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터치가 임하여 회복되고 일어나는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제 개강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오늘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에게도 영상을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으면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남성분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곡인데요. 제가 그 신학교 때 많이 은혜 받았던 곡인데 90년도에.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6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 9절까지요. 7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더니요, 이 6장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6장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앞에 스크린도 있으니까요, 스크린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구절 함께 읽을까요?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제가 오늘 하여튼 이 어려운 요 내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하여튼 잘 경청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오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한 몇 주 전에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라는 책에서 또 예화를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또 그 책에서 하나 이런 예화를 또 하나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99년 11월 달에 영국 BBC 방송이 온라인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1세기 최고의 탐험가 10인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신 이름도 있을 거예요.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 탐험가 마르코 폴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문센 같은 아주 위대한 탐험가들이 선정되었는데요, 그 중에 어니스트 셰클런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니스트 셰클런은 사실 탐험가로서는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1914년 8월에 27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 대륙을 횡단합니다. 근데 그만 이
배가요 자초가 되었어요. 자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빙하, 이 얼음 덩어리를 타고 표류하다가 18개월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 실패한 탐험가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니스트 셰클런의 리더십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이 리더에서 배는 자초됐지만 그 자초된 이후에 이 사람이 하는 리더, 지도력,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가 이끄는 배가 비록 자초되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견디어내며 부하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두 살려서 귀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18개월 동안 자초되어 갇혀 있었지만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시 귀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 셰클런이 5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6m짜리 구명보 뒤에 생명을 의지한 채 얼음산과 해협을 넘어 구조를 요청하러 가는 도중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셰클런은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얼음산을 넘어갈 때 우리의 일행은 분명히 3명이었는데 난 4명처럼 느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동료들에게도 물어보니까 동료들 역시 그들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말하기를 셰클던은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 것이라고 이 예화의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앞에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실패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최악의 절망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절망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희망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방인 손에게 빼앗겼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기쁨을 받아야 할 그 출산할 날에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떠났다,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 최악의 절망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야, 우리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라고 하며 승리의 도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다곤의 신상을 언약궤 앞에 꼬꾸라지게 만들고요, 팔다리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옮겨가는 블레셋 그 지역마다 하나님은 독한 종기의 전염병으로 심판하셔서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이제 이 언약궤는 승리의 감격의 언약궤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는 곳곳마다, 언약궤를 옮기는 곳마다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서 이제 이 언약궤는 골치 아픈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할까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이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오늘 1절 볼까요? 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지방이라는 말은 사람이 거하는 성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왕래가 전혀 없는 들판, 빈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는 곳마다 심각한 독한 종기의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사상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사람들이 살지 않는 들판에 7개월 동안 방치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 무렵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본문 2절 보실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이스라엘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이 언약궤를 이제 보내기로 결단을 하죠. 근데 이 언약궤를 보내는 방법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종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야, 이것을 이스라엘로 보내야 하는데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점쟁이들을 불러서 어떤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겨갈지 제안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의 종교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은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이제 그 대안을 내놓습니다. 어떤 대안이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이스라엘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물을 씻는 제사인 속건 제물과 함께 돌려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염병도 나을 수 있고, 그리고 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셨는지도 알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의 의도는 가만히 제가 주석을 살펴보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찾아봤는데요,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속건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이 노하셨다, 그러니까 신의 마음을 달래줘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아서 가장 급한 불인 전염병 재앙을 피해보자는 속셈으로 대안을 내놓는 것이에요. 그들은 속건 제물로 하나님과 지금 타협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제물을 바치니까 당신은 우리 땅에 이런 심판을 내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자기들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종교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하는 말대로 이렇게 들었죠. 그리고 이제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신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또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블레셋에 5 성읍이 있는데 5 통치자, 왕이 5명이 있는데 그 수만큼 금으로 만든 악성 종량의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를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병이 블레셋 백성들과 블레셋 왕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점쟁이들이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요, 우리 한 절 한 절 또 쉽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우리나라 블레셋을 망치고 있는 종기와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신께 바치고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신이 노했으니까 그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과 우리의 땅에 벌을 주신 것을 멈출 것이라고 점쟁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블레셋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전염병은 주석에 보니까요, 쥐떼들이 전염시켰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쥐의 모양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쥐들이 확산을 시켰고, 그래서 그들은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인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자세히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실 이건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금으로 만든 형상을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형상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의 종교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하는 이 말들은 우상이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이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아,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네? 아, 그러면 뭘 바쳐야 하나? 뭘 드려야 하나? 아, 신께 찾아가야 하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뭘 드리면 우환이 사라지는 것처럼.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 6절. 여러분들은 애굽 백성과 애굽의 바로 왕처럼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쟁이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7절. 블레셋 사람들에게요, 새수레 하나를 만들래요. 그리고 새끼를 이제 막 낳은 지 얼마 안 된 어미소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어미소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일이 없는 것이어야 하고, 그런 다음 이 어미소들에게 새수레를 매게 하고 그 새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7절을 자세히 보니까 어미소에게 분명히 송아지 새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새끼들은 절대 어미소를 따라오지 않도록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8절. 그런 다음 어미소가 맨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그런 다음 신의 노하심을 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있었죠. 금 종기와 금 쥐들도 상자에 담아 하나님의 궤 옆에 두고, 그리고 어미소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 자, 어미소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만든 금 형상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어미소가 어디로 끌고 가는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 수레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세메스 쪽으로 가면 우리 땅에 임한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고, 만약 그 소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면 우리 땅에 임한 전염병은 우연히 임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종교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의 말대로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미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미소 2마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12절을 잠깐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이 어미소 2마리가 이상하게도 새끼에게 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이 부분을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깊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블레셋에게 이방인 손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13절을 보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 기뻐했을까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언약궤가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 14절에서
어미소가 끌고 온 이 새 수레를 장작 삼고요. 그리고 어미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불러 태우는 번제로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1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베세메세 사람들이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벗개를 손으로 만지고 들여다보다가 오만이라는 단어는요, 거기 사실은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5만 70명이 아니라 7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암흑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더라는 거예요. 벳세메세 사람들은 제사장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언약궤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손으로 만졌고 거기를 들여다봤어요. 영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너무 쉽게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그만 들여다봄으로 하나님께서 70명의 목숨을 잃게 만드셨다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6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상 6장은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이것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언약궤가 돌아온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2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이 2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지 우리가 함부로 이용하는 부적과 같은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 종교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블레셋 왕들의 숫자대로 금독종과 금쥐의 형상을 만든 이 5개씩 만들어서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그 수레를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어미소가 끌게 하였죠. 사람이 소를 끌고 가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사람이 끌고 가게 한 것이 아니라 2마리의 어미소가 가고 싶은 대로 언약궤를 싣고 자기들이 만든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 그 5개씩 만든 것을 옆에 싣고 소들이 끌고 가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막 갓 낳은 어미소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산으로 가야 할까요? 배고프다고 풀 뜯으러 가야 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새끼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어미소가 자기 새끼를 찾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본능이에요. 본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동물도 본능적으로 움직이겠어요. 당연히 이제 막 새끼 낳은 어미소들은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새끼들은 분명히 어미를 찾으려고, 젖을 먹으려고 울음소리를 내었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어미소는 당연히 이 수레를 끌고 자기 새끼로 가야 합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는 블레셋의 점쟁이들, 블레셋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어미소를 선택한 겁니다. 어미소들이 당연히 새끼에게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한 심판, 전염병의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발생된 것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구에 맞게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자신들이 잘못해서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믿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심리더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우상과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자신들의 뜻대로 신을 따라오게 한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따라가지만, 신을 찾아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런 것을 바쳤으니, 내가 이만큼 헌물했으니, 재물을 바쳤으니, 신은 우리 가정에, 신은 우리 남편에게, 신은 우리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 블레셋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다 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 있으면 얼마든지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보다 언약궤 자체만 관심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끌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욕구와 생각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승리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패배했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죠. 엘리 대제사장은 전쟁에 언약궤를 들고 나간 자신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들 죽었다는 비보에 놀라 의자의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죠. 시대의 암흑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7장으로 넘어가면 사실 설교가 쉬워져요. 5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케 만듭니다. 이 내용 전개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제가 왜 6장을 선택하며 오늘 이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 이어가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궤가 돌아옴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꼭 기억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 가운데 어쩌면 블레셋과 같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주일은 꼭 지켰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나가 봉사했는데,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만큼의 헌금을 했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복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질병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의 우환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문제 꼭 이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때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가만히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도구로 마치 부족처럼 이용하려는 심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6장을 설교를 하게 하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애군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처럼, 블레셋처럼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6장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여기서 끝나면 우리 또 오늘 설교에 냉랭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언약궤가 돌아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그 수레를 누가 끌게 했다고요?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어미소 2마리가 끌고 가도록 했어요. 왜 어미소 2마리를 선택했을까요? 아까도 약간 얘기했지만 어미소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가면 땅에 임한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고, 만약 이 어미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우연히 우리에게 전염병이 온 곳이라고 판가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들의 내재는 하나님의 노하심을 달래줌으로써 이 전염병은 우연히 온 곳으로 믿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블레셋 사람들의 깊은 내면을 보면 아마도 어미소가 당연히 새끼가 있는 곳 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젖을 먹여야 하는 어미소를 택하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어미소들이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12절. 이제 12절을 우리 찾아봅시다.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대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당연히 어미소들은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새끼들에게 가서 젖을 먹이든 새끼가 어떻게 있는지 어미소로서 당연히 본능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미소들은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대요. 할렐루야. 전혀 한눈 팔지 않았대요. 전혀 요동치 않았대요. 오직 한 길,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미소가 무엇을 싣고 가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던 언약궤, 이스라엘의 실패의 상징이었던 언약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절망의 언약궤를 싣고 이 2마리 소가 어느 곳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미소들이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이 어미소의 이 심리를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소를 키우셨어요. 소를 키웠어요. 암놈과 숫소를 키우면요 한우는 절대로 함께 못 키웁니다. 왜냐하면 발정기가 되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숫소들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암놈을 따로 키우고 순놈을 따로 키워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순놈은 자기만 알아요. 자기가 낳은 새끼도 잘 못 찾아요. 근데 어미소는 자기가 새끼 낳은 그 송아지를 다 핥아주고 자기 냄새를 맡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꼭 젖을 먹입니다. 송아지가 일어날 때까지 젖을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송아지가 어디 있는지 항상 유심히 살펴봐요. 이러한 동물적 본능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어미소가 비록 수레는 끌고 있지만 야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냅뒀다면 당연히 이 어미소는 새끼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능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어미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여기서 울면서라는 부분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잘 이게 뚜렷하게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새끼가 있는 곳을 알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새끼의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이 무언가에 끌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이 소들을 끌고 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뭐라고 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대요. 어떻게 동물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들이 소들이에요.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미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여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여 빼앗아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궤를 어미소를 통하여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가봇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다곤의 신상을 꼬꾸라지게 하셨고 그 땅에 독한 종기의 전염병을 퍼뜨리셨고 더 나아가 어미소 2마리를 통하여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나타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아닙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을 받고 창조하시고 인간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시고 인간의 도움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분이 전능자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 이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 어떤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내게 극심한 고통이 올지라도 그 어떤 시간의 상황일지라도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어떤 조건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바라기는요, 오늘 다리 놓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세우시고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요 사무엘상 이 6장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하고 마음이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 보실래요?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힘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낫고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나보다 힘 있는 방백들 나보다 힘 있는 권력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 아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때까지 믿음으로 버티며 인내하시는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너의 서 계시며
되시나 나의 반 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산성이나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그는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니 하나님 이용하지 맙시다. 아멘. 주는 나의 사랑 내가 의지하실 분이에요. 나의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주는 나를 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나의 마음을 여세요.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 내게 씌우소서 내게 나의 능력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우리 계속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찬양합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식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아멘.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주를 봐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한번 조용히 두 눈을 감아보실래요? 오늘 사무엘상 6장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부족처럼 우리 이용하지 맙시다. 그분은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나의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시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 편에 섭시다. 어미소 2마리가 새끼에게 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나의 능력,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산성, 나의 위로자,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기도합시다. 일주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편에 서겠사오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팀의 연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언약궤가 사람의 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끝났다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고, 다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어미소 2마리가 비록 울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경배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 어떤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미신과 같은 샤머님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넘어뜨려 하나님도 신이고 다른 사람도 다른 것도 신이다 라고 범신론, 다신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참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람을 신뢰해서 상처받은 것, 나보다 좀 있던 사람들을 신뢰했더니 또 상처받은 것,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달인 언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나게 하는 환경을 만났습니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환경을 만났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편에 서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 나의 반석,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 나의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